역시 오늘도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으로부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 서게 됐고, 그로 인해서 물은 멈추게 되고, 저기 먼 곳에서는 물이 쌓여지면서까지도 물이 흐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요단강을 모두 건너가게 됩니다. 3장 지난주일 말씀이죠. 15절 17절 말씀은 다시 읽어도 여전히 흥분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초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묵상할 때 요단강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반추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제사장 된 자로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들의 강물을 막아서고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은 속한 가정에서 제사장처럼 진리를 지키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나간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말씀을 가진 선지자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이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건너왔던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하십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5절 말씀과 같이 이 12명의 대표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의 돌이었으니 그리 큰 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 바닥에 물에서 깎이고 또 깎였으니 모나지 않는 둥근 돌이었을 겁니다. 기념비로 세우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리 큰 규모의 기념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그냥 잊어지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휘발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그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금세 우리의 은혜들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념비, 기념품, 그리고 기념관들이죠. 이번에 창조과학 탐사로 미국에 갔을 때 여러 성도들이 기념될 만한 기념품들을 하나씩 샀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들이 그 마그네틱
그 지역과 도시를 의미하는 작은 마그네틱입니다. 그리 비싸지 않고도 그리고 그 우리가 다녀왔던 지역들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소환시켜주는 좋은 기념품이죠. 저희 집 대문에도 약 50개 그동안 다녀온 도시와 또 국가들의 마그네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작은 기념품을 보면 내가 갔던 그 지역과 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소환시킬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죠. 미국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도, 파리의 개선문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게 하는 야드 바셈도, 우리나라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모두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국가적인 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커힐 호텔, 거기 뒷마당에 가면 워커힐 장군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야말로 조국의 운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때 생명 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왔던, 그리고 아시아에 작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워커힐 장군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일들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하게 하기 위해 기념비와 기념관을 세웁니다.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이 요단 도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지난해 성도에서 우리 교회도 많이 봉사해왔던 이 제4차 세계 로잔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국교회 12돌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같이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치에 이르도록 한국교회에 있었던 기념할 만한 중요한 사건 12를 뽑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밧줄, 초기 성경들, 막사발, 태극기, 천막과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12개의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디딤돌이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CGN이 만든 퐁당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그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한국교회, 여기에는 격동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제국주의 말기에 경험했던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쟁들, 그리고 가난과 보릿고개들, 이 모든 시간들을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열국 중에 높이시고 세계 6대 군사강국이 되고 10대 경제대국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12개의 증거의 돌,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돌로 세우신 기념비의 의미와 목적을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와서 세워둔 이 12개의 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징표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근을 건너가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독특한 돌무더기를 보고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이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게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아멘.
12돌의 이 쌓은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징표를 남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돌무더기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학습용 교보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어떤 장애,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만한 위협도 반드시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증거의 돌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보여줄 만한 기념비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념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 있는 차세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는 약 8,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50%가 차세대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였죠. 물론 이것은 개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회 교육이 이전처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한계로부터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통계는 한국교회 미래와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는 약 16.2%로 전망하지만 2050년 멀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11.9%까지 하락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과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건강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 가풍과 좋은 집안의 전통들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그리고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바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12돌 증거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전에 삶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 요단강, 내 삶의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시련을 통과해 주셨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기념돌,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휩싸였을 때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와 같은 돌들도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다 이와 같은 증거의 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당대에 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고백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찾아서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치 요단강을 다 건너갔던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대표가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증거의 돌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족적에 우리가 남길 만한 기억의 돌들이 있죠. 그게 때로는 아픔이었고 우리에겐 두려움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는 이 12개의 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신앙의 기념비가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그 증거의 돌, 그걸 찾아오고 그것을 다시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막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 아이들을 선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밝고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팽개두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들을
노략질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세상의 법제와 교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의 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위대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아이들의 인생을 빚으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돌을 모아서 기념비로 세웁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으로 가져와 거기에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12지파에서 각각 돌 하나씩을 메고 와서 그들이 야영지로 선택한 첫 번째 땅 길갈에 가져왔고, 그곳에 쌓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또 하나의 눈여겨보아야 할 기념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 한복판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워 징표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때, 언젠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까지 그 돌은 그대로 거기에 서 있었다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은 2개의 기념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12지파가 강 바닥에서 하나씩 가져온 돌로 세운 길갈의 기념비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세워둔 요단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는 강물이 다시 흐르면 물속에 잠겨서 다시는 보이지도 않을 줄 알면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 또 다른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강 밖으로 가져온 길갈의 기념비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증거의 돌이라면, 요단강 안에 세워진, 여호수아만 세워진,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요단의 기념비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어도 여호수아의 가슴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감동,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강을 다 건너게까지 그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그 증거의 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가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간증이라면 요단의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서 간직한 은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그야말로 증거의 기념비 중에 하나이죠. 한 가족이, 한 가문이 주님 앞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물질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복 1천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와 주를 위해서 다 환원하던 그때에 그 중에 일부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헌신과 한 기업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사회적인 책임성, 그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형태로 기념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공유할 만한 간증이 있는가 하면, 길갈의 기념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했던 그 은혜의 간증들, 개인적인 고백들 없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던 기억이 있었겠죠. 여러분만 아는 요단의 기념비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서원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념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강하게 부담을 주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 옳지 않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싶다. 우리 마음속에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부르심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요단의 기념비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운 기념비죠. 색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기억하는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은혜의 증거, 내 마음속의 기념비도 꼭 필요합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 강물 속에 잠겨버려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 기념비가 남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영적 추억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으로 간직한 은혜의 증거, 요단의 기념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날들에 이같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강렬한 영적인 사건과 추억들, 그게 여러분의 요단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기념비, 그걸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다 다름질하기까지 그 붙들어야 할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강렬한 은혜와 추억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자 요단은 다시 전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와 그 발바닥을 무태 밟는 그 순간 요단 강물도 다시 자연의 법칙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때로는 간증으로 듣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편 질서가 깨뜨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에서 역행할 때 그 기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적을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강물과 같은 자연 법칙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지만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드러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넜던 이 기적, 언제 일어났을까요? 19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기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첫 번째 지역인 길갈에 진을 친 날이 첫째 달 10일, 곧 유대력으로 하면 아비월 10일이라 합니다. 40년 전 출애굽이 있었던 그날 아비월 15일이니 출애굽 후 40년에서 닷새가 빠진 날 그곳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 이후에 40년간 이 땅을 방황하게 할 것이다 한 것처럼 그들이 40년 광야 시간을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닷새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유월절에 드려져야 할 제물 양은 나흘 전에 선정하고 구별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닷새전에 도착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째 달 10일은 단순한 날짜를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과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내 시간표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완전한 시간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언제나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어떤 요단강이든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도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겁니다. 만약에 이 교훈,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며 권능과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 평생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알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 한 분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증거의 돌들이 있죠. 그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인 줄 알고 경외함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오늘 여기 예배실까지 와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매월 첫째 주일에 갖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종국에 성취해야 할 마지막 완성의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계속 승리함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증거의 돌이 있었는데 그 돌들이 흩어져 있었죠. 하나님, 그 돌들을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가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내려가 그 기억 안에서 다시 그 돌들을 찾고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같이 기도합니다.